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인데요. 저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나아가신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영상 하나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너무 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 같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27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88세. 아침부터 저기서 저녁늦게까지 12시간 노동해가지고 15,000 내지 20,000원 벌어요. 그것도 모면 한 달치가 한 50만 원 달니까. 그래서 첫 번에는 신문을 보면서 여기다가 쌓아놨다가 이제 신문을 버렸는데 아깝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봤다가 좀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그럼 내가 이걸 해서 담은 수입이 적든 많든 그냥 걔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극 자전거 나섰지. 탈장 수술했는데 이게 왜 생기냐 내가 의사한테 물었더니 되게 무거운 걸 많이 들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는 괜찮아, 우리 집사람이 고생해. 그래서 왜 더 그러냐 하면은 자기 부모 형제들을 거기다 놓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북한에 보내야 된다. 불쌍하다. 옷을 얼마나 많이 보냈다고. 엄청 많이 보냈어. 그거 나 깔고 자는 것도 막 보내 또 막 또 보내려고 하는 거 내가 막 빼겨놨어. 쓰는 거. 이제 포기하고 내부만 버렸어. 나까지 따라서 고생한다니. 나는 얻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건강 주셨으니까 내 일신의 평안이나 뭐 안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좀 이제 마무리를 잘하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여튼 하나님이 건강 주신 데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퇴한 목회자 이기복 할아버지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하셨지만 꼭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하셨던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아직도 있어요. 뭐냐면 사모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 십자가를 진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억지 십자가라는 것을 웃으면서 지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제가 뭐 은퇴라는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 아이 되도록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삶 안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삶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살아냅시다. 네. 날씨 많이 좀 그래도 또 추워졌어요, 그죠? 오늘 좀 뜨겁게 같이 좀 은혜 받으시면서 그렇게 좀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어떻게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6장 앞을 다 볼 거거든요. 아마 보시면서 이 말씀이 아마 좀 많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아니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도전하며 살 것인가 라고 아마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던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던지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살아낼 수 있을까? 많은 복음을 듣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 수 있을까? 이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정말 평생에 이것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49절을 다 보셔야 해요.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다른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올까 말까 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난 계시는데 갈까 말까. 근데 그렇지 오늘 일찍 끝날 거니까 일찍 가보자. 혹시 그런 생각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12절 49절까지 다 안 끝내면 안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시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6장 12, 4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평지 설교예요.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네, 자,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으로 나오죠. 그죠?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여기에만 나와요. 동일한 설교, 동일한 내용이에요. 한쪽은 좀 짧게 압축되어 있고 한쪽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은 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좀 시각이 달라요. 우리 안양중학교 성도님들 중에도 등산을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산을 가지만 등산을 가다가도 어떤 올라가는 등선 전에 약간의 평지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냥 평지일 수 있죠. 산이지만 평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시각은 그냥 산이지만 장소는 똑같지만 평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설교 내용이지만 약간의 누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지 그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학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우리 성도님, 말씀 잘 들으시나요? 네. 네. 네,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죠. 네, 잘 듣습니까? 네, 아예 우리 권사님 듣기는 잘 듣는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시죠. 네,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읽어가십니까? 네, 말씀을 또 읽는 건 얼마나 읽는가? 한번 물어보죠. 말씀 얼마나 읽어?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시죠. 네. 듣기는 그런데 읽는 건 어떠세요? 잘 읽습니까? 예, 잘 읽기도 하고 아니요 뭐 여러 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요, 중요한 질문.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백부장과 또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선포했잖아요. 그 귀한 믿음에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놀란 능력을 함께했던 그들을 선포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떠셨어요?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전의 삶, 일주일 동의 삶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 말씀을 듣고 읽었던 것들을 내가 얼마큼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평지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낯설게 오늘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자, 꼭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이렇게 한번 다짐하시면서 독려해 주십시오. 꼭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자, 행하자. 아멘. 꼭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오늘 평지설교를 살펴볼 건데, 평지설교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오늘 구약에서 이거하고 동일한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요, 앞에 1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내력들을 저술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꼼꼼하게 다 점검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그러면 누가복음 당시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회당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들리시기도 하고 말씀들을 선포하셨던 말이죠. 피기도 하고.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누가가 있던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구약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폈을까요? 안 살폈을까요? 네, 살폈겠죠. 꼼꼼하게 보셨겠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비교하며 보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평지설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피셔야 돼요. 6장 12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부터 시작하는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평지설교인데요. 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그렇지, 내가 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쪽지가 있으시면은 쫙 표시를 해두시고 오늘 좀 정신없이 좀 가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좀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구조가 비슷한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자기 성경이시면 표시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과 누가복음 6장 12절 49절을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오늘 말씀의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구약을 살펴보고 우리 신약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말씀을 살펴보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처럼 누가 구약을 꼼꼼하게 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웃으시라고 한 건데. 네. 누가 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보셔야 해요. 자, 특별히 19장 3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로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읽진 않았지만 6장 12절로 돌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보세요. 19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누가요? 모세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일한 구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19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모세가 지금 내려가서 뭘 하고 있냐면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고 있어요. 자, 지도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죠. 자, 6장 13절로 가보세요. 자, 13절 읽으시죠.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동일하잖아요. 지도자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부르고 있는데 19장 25절로 가보시죠. 자, 1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지금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장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아멘. 자, 예수님도 지금 내려오셨어요. 똑같죠? 모세도 내려왔고 예수님도 내려가요. 자, 내려와서 뭘 할까? 자, 20장 1절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6장 20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르치고 있어요. 동일한 포맷이죠. 자, 그러면 뭘 가르치실까?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20장 3절에서 7절.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자, 그 내용이 뭐죠?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 20장 3절에서 17절.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이것은 옛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십계명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가르치실까요? 내려오셔서. 자, 6장 20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내용이죠. 자, 그게 뭐냐면 새 계명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구조와 신약에 있는 구조가 동일해요. 자, 그러면 가르치신 내용이 이 결론이 뭘까? 도대체 이 결론이 뭘까요? 이 결론에 있어서 출애굽기 말에는 좀 앞에 부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19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결론이 뭐냐면 뭘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게 다 속했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만민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옛 계명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지키는 것. 지켜야 할 복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평지설교는 어떨까요? 자,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결론이 그것입니다. 46절, 49절을 한 번만 더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그냥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 속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지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똑같죠.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나가는 것. 이 행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나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몰라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약에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도 신약에서 평지설교도 동일한 것이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했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이 너무나 딱딱해서 나 이거 안 듣겠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고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주신 말씀 결단코 여러분이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가시길 원해요. 특별히 46장 49절은 그냥 볼 것이 아니고 20절에서 38절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점검하고 이 계명이 뭘까? 이 새로운 계명이 뭘까? 그것을 내가 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렇게 47절에 40절에 남아있는 말씀 그냥 보지 마시고 특별히 40절 49절처럼 결국은 이렇게 나중이 아니고 지금 순종한 사람이 될 때 살아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겠네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셔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살펴보시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가 다를까요?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7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거기까지요. 자, 거기까지 하고 선을 슬래시를 그어 놓으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옛 계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 뒷부분이 새 계명이에요. 다른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 뒷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과 같죠?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복음에 전해졌다면 지금 이 신약의 새 계명에서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은 이방인들에게 이적이 행해지거나 말씀이 전해져요. 누가는 계속 그것을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아니 말씀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니까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방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도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계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꼭 이루어내야만 할 말씀이에요. 이 평지설교를 빼버리면 결국은 일반적인 신앙의 종교 활동만 남게 돼요. 식당 봉사하거나 주차위원을 하거나 안내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을 열심히 이어간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평지설교를 빼버리는 것이 엄청난 실수예요. 여러분, 이 평지설교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살아냅시다. 네. 꼭. 네. 꼭. 네. 자, 오늘 한번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평지설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셔야죠. 자, 이 말씀을 좀 빠르게
제가 한번 훑어볼 텐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누구가 아니라 나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나를 좀 원수같이 원수같이 대하지만 나를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야 할 복음입니다. 나라고 생각하시고 꼭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평지설교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20에서 26절을 좀 볼 건데요. 20에서 26절은 20에서 23절과 24절과 26절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하고 좀 다르게 나오죠. 마태복음을 읽어보셨겠지만 마태에는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몇 가지 복이 나오죠? 그렇죠. 8가지 복이 나와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지. 성경 너무 잘하세요. 8가지 복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몇 가지 복이 나올까요? 자, 보시죠. 20절에서 23절이죠.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에 벌을 때는 너희가 복이 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들이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몇 가지 복이 나오죠? 몇 가지죠?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22절에 인자로 해서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부를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몇 가지죠? 4가지 복이 나오고 있어요.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 8복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4가지 복이 나와요. 자, 그러면 24절부터 26절에는 몇 가지 화가 나올까요? 4가지. 몇 가지요? 그렇죠. 4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해한 자의 너희는 너희 위로를 받았노라. 거기 화.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 너희는 주리로다. 또 화 있을진저. 26절에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강조점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죠.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가 가난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겁니까? 뭐가 가난한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계셔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지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처럼?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부, 우린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럼 난 마음만 가난하면 되는 건가? 그런 의미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고 다 내어놓았었기 때문에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소유권, 모든 것들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넘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것을 하나님께 넘겨보셨습니까? 혹 행여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어떡할까요? 막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낳은 자녀인데 이렇게 병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여러분이 혹시 물질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 맡긴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평지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내 것이 다 하나님께 이전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 멀리 가지 말고 누가복음 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5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자, 27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세리로서 세간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때에 이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권을 맡기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것을 다 내어놓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레위라는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물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을 살펴보시죠. 내가 가진 재물을 사람에게 내놓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와,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이 놀라와, 그것 때문에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푸는가, 아니면 내 것인데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베푸는가.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품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뒤가 되면 때로 우리가 봉사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왜 교회는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활동이에요. 그렇게 백날 와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살펴볼 사람은 8장입니다. 8장에도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8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12제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 다음에 그 당시에 소외계층이고 아무 이름도 필요가 없는 그런 여인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귀신이 쫓아냄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병고침의 사역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단순히 병고침만 준 것이 아니고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 쫓아낼 때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죄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됐을 때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내놓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고 내가 가난한 자라 하는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말씀의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1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복은 미래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내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소유를 내어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시며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나가야죠. 지금 두 번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지금이 두 번 나옵니다. 25절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도 동이네요. 지금 두 번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자,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배불렀어도 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화인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일주일이 편안하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도 없고 내 일터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화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그렇게 배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배부른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은 화다.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를 칭찬한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의 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나가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27절 38절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살아야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겁니까? 네, 그거는 세 분이 대답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든 돼보려고 노력은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고자 원함입니다. 그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살아야 원리예요. 나 제자로 안 살 건데 그럼 이 말씀을 전혀 우리와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27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은 앞에 네 가지 화를 따르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화를 따르지 않은 삶이 뭐냐? 그것이 27절 말씀이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며의 표시를 꼭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살고자 원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죠? 29절에 보면 28절도 마찬가지지만 뺨을 치면 내 뺨 반대편도 내려놓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범죄를 묵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나아가다가 범죄하잖아요. 막 때리고 돈을 훔쳐가고 이것을 그냥 묵인해라 범죄 행위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아까 위에 있는 말씀 화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지침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혹시 원수가 나를 때리더라도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지 무턱대고 누가 나를 때렸는데 그냥 아유 나 또 때리세요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묵과하라 묵인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해타산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건 아닙니까? 세상의 원래는 주고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받고 또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나에게 뭐 줬어? 아, 그렇지. 그것만큼 내가 다시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장례 문화 같은 게 또 그렇잖아요. 누가 초상에 났다 그러면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펼쳐보는 거죠. 왜 펼쳐볼까요? 네, 내 장래에 왔나 안 왔나 이런 거죠. 내 축의금을 냈나 안 냈나 보는 거죠. 아, 3만 원 냈구나. 나도 3만 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주었으면 준 것만큼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좋겠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그냥 주고 또 주고 나를 안 줘도 그만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또 다른 목사를 비롯해서 사모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고 받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참 미련하고 착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가 원수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말씀해 보니 그렇게 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이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혹 행여나 말씀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나가시는 삶인데요. 그것이 나오는 황금률,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이 31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3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대접하는 방법이 그건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대접하고 마는 거죠. 내가 받든 안 받든 그렇게 대접하는 원리.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뒤집어진 것 같아요. 역전된 것 같아요. 세상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누가 그러겠나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쉬워 보이는가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대충 내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거니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 살아내야 할 말씀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1년, 2년, 3년 아니면 10년, 20년 복음 내가 교회에 왔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삶에서 살아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살펴가시면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또 32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원리, 그 원리 중에 하나가 35절, 36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35절, 36절 뒤에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응의 원리 바로 37절과 38절의 원리죠. 자, 특별히 3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살펴보실 때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재물이 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넘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은 항상 철저하게 내적인 보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자녀가 아프고 넘어져도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것.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기한데 버티고 있더라. 인내하고 있더라. 어느 순간 나에게 뭔가가 평안이 몰려오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평안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철저한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맹인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왜 맹인이 나왔을까요? 맹인은 누구냐면 20절에서 38절 말씀 안에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20절과 38절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그냥 살아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주신 복음, 평지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여러분 맹인이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맹인 여러분을 놔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으로 끌어가실 것 아닐까.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살아가야 하기에 힘들긴 합니다만 꼭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선포 말씀이 또 있어요. 자,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온전한 자입니까? 오늘 누가가 말하는 누가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선생, 제자지만 그 선생같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 선생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스승인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면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20절에 38절 말씀을 실천하셨잖아요. 친히.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승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요 그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누가는 항상 행동하기를 원하는 행동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장 4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행해야 되는지 아셨나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위에부터 꼼꼼하게 6장 전체를 살피시고 예수님이 주신 평지설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자리에 서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행하지 않을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결단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삶,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부터 점검해 봅니다. 이 말씀을 놓고서 너무나 많이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올라오면서도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 말씀도 살아내야 할 텐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이잖아요. 내가 살다가 혹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우리 공동체에 같이 좀 끌어주시면 어떨까요? 원수사라는 것에 실패했다면 실패했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오늘 평지설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서로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끌어당겨주고 오늘 그렇게 살아나야 할 말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셔야 해요. 지금 순종한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 바로 살아야 할 복음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던 이기복 할아버지,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나이가 그 먹도록 그것을 하고 계실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도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긴 분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혹시 지금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 갈지 어찌 갈지 몰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어진 이 삶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도 살아내서 우리 아까 영상에 본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도 저렇게 멋지게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좀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우리 귀한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 것인가 저부터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한번 좀 돌이켜 보시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멀쩡한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살았는데 평안하다 잠도 잘 잔다 너무나 화목하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하나님께 이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내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시간 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시면 한 잠깐 10초 정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약간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연에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내 했어야 하는데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오늘 들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살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정말 결단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우리 음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평지설교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할 말씀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냥 봉사한다고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고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하고 내가 가난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갈 삶을 오늘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살아야 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평지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같이 주여 주여 외치지만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많은 말씀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단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결단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